벨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8가지 복 중에 이제 7번째 복이 되었습니다. 7번째 지금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가죠. 올 한 해 저를 비롯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한 해를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진짜 올해 복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복이 있나니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합당하기에 받기에 합당한 그릇,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하나의 마음, 거기에 의심과 사욕과 정욕과 탐욕과 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중요한 단어부터 또 짚고 가죠. 화평케 하다, 이 말은 화평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참 우리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이 단어 이 앞뒤만 바꿔도 조금 의미가 바뀌는데, 바꾸면 뭔 말이죠? 평화죠. 평화.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에도 가출과 출가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한자도 같아요. 순서만 바꾼데, 근데 저희 집 딸이 출가했습니다 하면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 딸이 가출했습니다, 참 단어 한 가지 가지고도 의미가 좀 바뀌어요. 마찬가지 평화와 화평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아까 가출이나 출가처럼 큰 단어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평화로 그 상태, 화평은 이 만들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뜻으로만 하자면. 근데 아무튼 뜻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개인 간이나 또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화평을 그 개인이나 나라 간에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전으로 보면. 근데 원래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쓸 때는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을 만드는 사람, 샬롬의 상태로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를 만드는 사람. 사실 저는 샬롬은 너무 많이 알아서 이 단어보다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제가 분명히 이 목사가 안 됐으면 에이레네 사장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꿈속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에이레네, 이 평화, 샬롬이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샬롬과 에이레네의 뜻은 외적으로의 평안이 있고, 내적인 평강도 있고, 또 그걸 위한 경제적 안정도 샬롬에 들어가 있고, 또 질서가 잘 잡힌 것도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도 샬롬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한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샬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공동체 안에 평안이 샬롬의 상태고, 아주 멀리는 이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소망,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샬롬의 상태.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샬롬을 25가지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샬롬 하나만 가지고도 52주 중에 1년에 절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25가지 의미의 그런 샬롬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25가지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물론 크게는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지만 아까 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부, 그다음 내 정서적인 거, 사회 질서, 공동체 안에, 그다음 그 먼 소망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팔복의 핵심은 그와 같은 샬롬, 이게 샬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샬롬 상태는 복이죠. 이 샬롬 상태에 있다는 건 이건 자체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헬라 원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까 에이레네라는 그 평화라는 말이 있고 포이오스, 이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화평을,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이 아까 샬롬에도 정말 많은 25가지 종류가 되는 정말 많은 평화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뒤에 받는 복하고 좀 연결을 시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정말 그 많은 광대한 샬롬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화평, 결국 여기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가 한 사명 속에 화평을 만들어간 사명, 이걸 보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그 사이에 샬롬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르친 그 계명,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 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곧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으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그 샬롬의 상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그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 하나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둘 중에서 좀 더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일까요? 정확하게 강조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더 강해요. 우리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하는데 이 초점을 두고 싶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나하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만들면 그것이 곧 나와 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결국 화평케 하는 자, 그 초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거. 물론 거기 아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도 화평하게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것이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죠. 방법이. 어제가 아니고 그제 긍휼히 여기는 거 뜻은 간단하지만 돕는 거에도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평케 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싶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싶고 여기까지는 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이 산상수훈 8복의 그 뒷부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하는 이 뒷부분이 거의 이 화평케 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의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8복 뒤에 바로 나온 것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방법, 또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소금, 부패하지 않는 거. 세상이 썩어가도 그 속에서 짠맛을 유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빛,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소금의 반대말에 썩는 거, 빛의 반대말인 어둠, 이것들을 물리치는 거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이것을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뭐죠? 너희 빛을 그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것, 그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면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 중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 중에 전도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전도. 여러분 이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길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장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빛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 그거 말고도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이 산상수훈 뒤에 나온 구제, 너희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를 모르게 하라, 은밀히 구제하라. 이것도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까 그 샬롬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 이 뒤에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 화평하게 하고 샬롬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이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만들어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샬롬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것들 다
하나하나를 다 모아보면 이게 다 샬롬을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법들 또 이 새벽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를 더 배워가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보다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반대말을 좀 들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제 저랑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이 단어를 이 전환자라는 말을 저는 많이 써요. 하다 보면 전환을 시키는 거. 물론 그 전환도 나쁜 쪽으로 전환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제 좋은 쪽의 전환이겠죠.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어제 말했던 그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던 그 어린 소녀와 같이 전환시키는 사람, 이 전환자 역할이 있고요. 저는 왜냐하면 왜 전환자라는 말을 더 잘 좋아하냐면 중보자라는 단어가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합당한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단어를 드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전환자의 역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또 좋은 단어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단어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를 하세요. 이 떨모스텟. 뭔지 아시겠어요? 떨모스텟? 발음 맞죠? 떨모스텟이, 이건 온도 조절계가 있고, 그 다음에 떨마미터, 강세를, 액센트를 잘하라고 정영훈 집사한테 훈련을 받긴 했는데 떨마미터가 있대요. 이게 뭐죠? 그냥 온도계. 그러니까 지금 몇 도라는 걸 나타내는 온도계가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서모스텟이 있고. 자, 만약에 이 두 단어 중에서 지금 제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단어가 더 적합할까요? 온도계겠어요? 온도 조절계겠어요? 온도 조절계를 의미하죠. 온도계는 야, 지금 추워. 아, 너무 더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더워. 아, 이건 문제야. 아, 이건 좋아. 늘 이렇게 온도계로 지시를, 그러니까 표시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교회 안에 너무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온도를 낮춰주는 사람이 있고, 너무 또 춥다 하면은 온도를 올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서모스텟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면 고장난 이제 서모스텟이죠. 저희 지금 우리 친교실 이번에 이름을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한 분이 이번 주간에 비만이 왔잖아요. 속옷까지 흠뻑 젖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저걸 고쳐보겠다고 막 정말 애를 쓰셨어요. 근데 결론 고장이 났어요. 불 붙이는 것이 고장나서 그걸 했더니 또 밑에 서모스텟이 또 고장이 났고, 그걸 또 이제 했더니 하여튼 결론은 확실히 이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친교실 정말 여름부터 저는 이게 찬바람이 안 나와서 좀 이상하다, 이제 겨울 되니까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안을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그래도 그것을 알아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는 완전히 고장 났다는 거. 근데 이런 거죠. 날씨가 추운데도 따뜻한 바람보다 오히려 찬바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온도계 지시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고장난 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죠. 이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명이죠.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로 불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면 성경에 분명히 반대되는 아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의 아들.
자, 성경에 사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는 사료는 뭐예요? 너희는 마귀의, 죄송하지만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듯이 마귀의 자녀도 있는 거죠.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아까 샬롬을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것이 거짓이지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에서 출발되는 게 의심이고, 또 하나 욕심, 탐욕이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걸 못 버리니까 끊임없이 이 의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 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아들 하니까 사탄의 아들은 진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까 하나님의 아들, 사탄의 아들 하니까 이게 딱 구분돼 가는 것 같죠? 사탄의 아들, 우리도 다 본질상 다 사탄의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도 다 거짓에 늘 넘어가기 싫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내 유익이 있고 내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한번 딱 넘어가 버리면 진리가 안 보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자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탄의 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가슴 아프고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고장난 서모스테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 아비 거짓에, 그리고 아까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인 너희 아비의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을 지금 들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찾아보세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열매를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의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간이 뭐예요?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분쟁과 다툼, 불화, 이제 화평하지 못한 상태, 이런 의심을 만들어가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은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제가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꾸 어떤 거짓에 있어, 의심에 있어, 탐욕에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진짜 문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중에는 나 무시당했다는 감정, 이게 잘못된 감정, 잘못된 깨달음, 지정의 영,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평화를 깨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특히 또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남의 말, 칭찬하는 말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남의 말 중에 헌담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직접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이를 벌어뜨리는지 붙이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이를 벌어뜨리는 것인지 붙이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뭐 남에게 물어볼 거죠. 본인이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할까요? 좀 민감하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일단은 가장 좋은 거, 목회자를 흔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죠. 가장 파급 효과 크고. 정말 내가 성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과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사이를 붙이는 사람인지, 이간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간단하게 떨어뜨린 사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저 사람을 내가 붙이는 사람인지 떨어뜨리는 사람인지. 또 같은 성도들끼리도 내가 하는 말 잘 보세요. 저 권사 말이야, 저 집사 말이야, 이 속에 떨어뜨리는 것인지 붙이는 것인지,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전환시킬 때 제대로 작동되는 서머스탯처럼 너무 흥분된 사람은 좀 가라앉혀주고, 너무 냉각된 사람은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온도계로만 저 사람 문제, 지금 저 사람 되게 추워요 이게 지시만 하고 이 경보만 울리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이 샬롬이다 아니다 그 지적한 사람보다는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그걸 만들어가는지. 일단 고장나지 않는 서머스탯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온도계보다는 제대로 작동하는 서머스탯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일이 그거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루어주셨어요. 그 샬롬을 이룬 것에 아까 질병도 고쳐주신 게 있어요. 샬롬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도 먹여주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이 속에 다 담겨, 거기에 구제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상담도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권면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샬롬을 이룰 땐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누가 교회까지 와서 책망을 듣고 싶어요. 근데 정말 관계가 이해가 된다면 책망도 여러분 샬롬을 이루는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역효과가 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샬롬을 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저도 샬롬을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샬롬을 원하는 사람보다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샬롬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거고 훈련하는 거죠. 이 한 번 설교를 딱 들고 온전히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느 순간 목회자로서 두려운 것 중에,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거는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붙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목회자가 될까 봐. 오늘날 떨어뜨리는 목회자도 참 많잖아요. 그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 그리고 아마 제가 그 두려움을 아직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 존재가 예를 들면 내 존재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떠나야 되겠죠. 그건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저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 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가는 거. 제가 긍휼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긍휼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동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지혜롭게 돕는 건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불완전한 긍휼에 하나님은 완전한 긍휼을 주시듯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샬롬이 잘 만들어지세요? 우리 집만 그런가? 세상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가야 될 한 몸이지만 부부도 샬롬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 뭐 속을 까집을 수도 없고 우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샬롬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 신용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게 그게 복이죠. 우리 모두가 2016년 한 해는 완전한 샬롬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전환자의 역할, 진짜 되고 안 된 거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환을 시켜도 이 사람이 생각이 전환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전환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2016년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샬롬을 만나는 에이레노 포이오스,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